길에게 길을 묻다 하부길 감독입니다. 오늘은 현실이 지옥 같고 고통스러울 때라는 제목으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삶이 어떤 날은 행복하고 어떤 날은 맑게 되어서 화창한 희망적인 날이 있는가 하면 어떤 날 이렇게 아주 비가 쏟아지면서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날도 있고 이러면서 이게 이제 사이클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마냥 힘든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마냥 기쁜 날만 있는 게 아닌 게 인생이라는 게 이제 느껴지면 그나마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그냥 버티겠는데 내 삶이 평생을 나는 가난과 질병과 되는 이런 지질이 매번 할 때마다 늘 실패하면서 그렇게 늘 고난 속에서만 살아온 삶이라 인생의 맑은 날, 좋은 날이 이렇게 한 번이라도 있어 봤으면 내가 이렇게 그래 뭐 이런 날도 있으면 저런 날도 있는 거지 라고 위안을 삼을 텐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 인생은 통째로 암흑투성이었고 늘 시궁창 같은 그런 어떤 진흙탕 속에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그런 지옥 같은 고통스러운 날들만 늘 보내고 있는 게 내 인생이구나 라고 느껴질 때는 이 말도 위안이 안 되죠. 뭐 그 또한 지나간다라고 하는 게 나하고는 해당 사항 없는 것 같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로 태어났거나 태어나면서부터 지독한 가정사가 아주 불우한 가정사에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늘 찌들어진 어떤 삶 속에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 지내면서 만나온 사람들 심지어 뭐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조차도 정말로 최악의 배우자를 만나거나 뭐 이런 게 계속 겹치면서 어떻게 또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들까지도 아주 그냥 정말 불행의 연속으로 뭔가 계속 겹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내 인생 왜 이럴까 희망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걸까 뭐 이런 암담한 현실에 이번 생은 아무래도 아닌가 보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겠죠. 평생을 불행하게 살다가 그냥 가버린다면 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온 게 어떤 의미로 내가 받아들여야 될까? 그러면서 그것조차 생각할 여유가 없을 만큼 힘들게 느껴지는 삶이 팍팍한 그런 느낌이 들 때는 뭐라도 붙잡고 좀 위안을 좀 삼고 싶고 한데 그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되고 내 삶을 빛이 비출 만한 그런 어떤 희망이 보이는 게 안 느껴진다면 오늘 이 영상에서 조금이라도 빛을 보시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고 왜 이렇게 항상 암울하고 힘들며 아프며 하는 일마다 이렇게 맨날 실패하고 꼬이고 이럴까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또 비교해 봤을 때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다 비교해도 나 같은 사람은 없다. 난 정말 불행을 패키지로 다 통째로 다 끌어안고 이 세상에 온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전생에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거나 내가 해결해야 될 카르마 업보가 얼마나 강하면 이렇게 이번 생에 혹독하게 나를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가게 만들까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인생에 우리가 그 희망과 빛이라고 하는 그 참된 나의 그 만족감 그런 행복감 그게 어디에서 오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배경에는 절대적 어떤 기준이 있어서 나는 평균치 이하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들이 다 있어서 사람들의 행복지수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에 나는 절대 기준 이하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불행한 거야. 라고 우리가 이 지수를 나름대로 이렇게 매겨놨을 때 절대 지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지수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복의 척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척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준을 정해놓고 내 삶의 기준에서 내 스스로 이 기준이 나는 행복한 수준이 평균점이고 이 이상 되면 나는 아주 이제부터는 인생이 대박나고 행복한 상태인데 이 이하는 불행하고 우울하고 그런 거야라고 하는 그 기준이 내가 정한 기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체불만족 같은 그런 그 유명한 닉 부이치치인가 그런 분들 팔다리가 다 없이 태어난 그런 사람들조차도 신체 상태가 장애로 태어난 게 불행의 요건은 아니다. 그런 걸 보면 알죠. 그런 사람들 보면. 그 신체 조건이 태어났을 때 선천적으로 장애인 것이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 만한 어떤 그 지수가 되지 못한다. 그 사람 행복을 뺏어가지 못하죠. 오히려 그 사람은 그 신체 조건 때문에 전 세계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어떤 용기와 또 그 자기 삶의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깊은 울림의 메시지를 주게 되는 삶을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서 여실히 보여주잖아요. 헬렌 켈러 같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안 들리고 안 보이더라도 그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냐, 태어난 것 자체가 불행이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걸 통해서 엄청난 울림을 주는 게 그 기준이면 무조건 불행해야 된다라는 불행의 기준이 절대 기준이 있는데 난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구나가 아니었더라 이거죠. 사람에 따라서 각자의 기준이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난 못 미친다라고 내 스스로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기를 결정했을 뿐이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조차도 나는 행복한 거야 라고 하면 얼마든지 거기서 행복의 요소는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나는 이 순간부터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게 수천만 가지가 있다 이거죠. 실제로 국제적인 어떤 통계를 내봐도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들 기준으로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선진국이나 아주 부유한 나라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것 같아도 굉장히 행복지수가 떨어지죠. 아주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정말 후진국 중에서도 정말 빈민국 같은 나라들이 오히려 국민들 전체로 봤을 때는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은 상태로 그렇게 통계가 나온 거 보면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죠. 빈부의 격차, 내가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그런 환경에 사느냐가 나의 행복지수를 결정짓는 게 아니더라는 것들도 그렇게 증명이 되잖아요. 돈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구나. 돈으로 행복해지고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 왜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왜 최후의 그 어떤 결말들 통계를 내는 거 보면 다 불행하게 다 인생이 오히려 로또 당첨되기 훨씬 안 좋은 상황으로 더 망가지느냐. 돈이 행복을 결정짓지 못하다는 거 이제 그런 게 보이죠. 왜 인기나 명예나 이런 게 지위나 이런 게 높아질수록 나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는 지수가 절대 지수가 있다면 그런 사람은 다 행복해야 되는데 왜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공허감에 시달리고 자살하고 마약에 시달리고 그래가면서 온갖 몸이 다 피폐해지는 상태로 점점 더 얼굴은 더 사악해지고 피폐해져 가는 것들을 고통 속에서 더 막 온 천지 사방에 다 적들밖에 없고 적대감으로 가득 찬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 지옥이구나 라고 하는 게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지고 명예가 생기고 인기가 많아진다고 행복이 보장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게 이 내가 지금
좋다라고 생각하는 요소들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난 지독히 지옥 같은 고통스러운 나는 삶을 사는 게 이런 요인들, 외부의 요인들 때문에 나는 지금 내가 그런 상태구나라고 핑계댈 문제가 아니구나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 이거죠. 이걸 분명히 알아차려야 돼요. 행복의 요소는 그런 데서 있는 게 아니구나. 지극히 그냥 밀가루 반죽으로 수제비 한 그릇 끓여 먹고 끼니를 때울 수 있는 밥조차 없는데 그냥 향긋한 뭔가 빵 냄새에 내가 잠시 코끝이 그 향기에 뭔가 뭔가 홀리듯이 매료되듯이 그 향기가 너무 맛있다, 너무 좋다라고 느껴질 때 그 심취된 그 빵 냄새의 향기 혹시 여러분 맡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합니다. 길거리에 베이커리에서 나오는 그 빵 향기가 얼마나 그렇게 달콤하고 얼마나 정말 행복감을 주든지 그걸 사 먹을 수 없는 돈이 없는 상태인데 차비가 없어서 걸어가는 중에 빵 냄새를 맡는데 그 빵 냄새를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맛있는 냄새다. 나의 이 후각과 온 그 미각을 감돌게 했던 그 맛에 대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걸 살 수 없는 그 맛에 대한 기억이 한번 잡히는 거죠. 근데 그게 불행하냐? 그 순간에 맡았던 그 향기의 그 순간은 그냥 그 순간에 행복했던 거죠.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말이 있죠. 그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행복의 진정한 기쁨을 알게 된다라는 것처럼 그것들이 극한으로 대비되는 어떤 그 아주 진한 그 결핍의 향기가 나중에 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그 강도를 더 강력하게 해주는 자극제가 되죠. 그래서 오히려 부자들이나 풍요로운 사람들이 더 이상 더 빈곤, 허기짐, 그런 어떤 결핍을 못 느끼는 상태가 됐을 때 아무리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해도 행복감을 못 느낀다잖아요. 그냥 엄청나게 그냥 뛰어난 셰프가 매일같이 요리를 차려주고 의리의리한 집에서 그렇게 다 옆에서 시중을 들어도 행복감을 못 느낀다잖아요. 감사함도 못 느껴지고 그냥 그저 따분하고 한 끼 먹는 게 괴롭고 그 아무리 산의 진미가 있어도 이걸로 맛을 느낀다라는 느낌이 안 든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빵 냄새만 맡아도 너무 행복하다 라고 할 때 이게 빈곤이냐 했을 때 행복의 치수가 뭔가를 우리가 느꼈을 때 이걸로 충만감이라고 느껴지만 그 짜릿함, 그 황홀함이 언제적인가, 내가 그걸 느껴본 적이 과연 언제적이었는가 라고 가물가물해질 정도로 이 부자들은 그 충만감 속에 젖을 때는 웬만한 것들로도 안 채워지는 그런 그 결핍이 그때 또 생겨버려요. 근데 우리 같은 흙수저들은 아주 자그마한 거에도 아주 극도의 행복감들이 우리를 늘 그냥 충만하게 만드는 것들이 널렸죠. 배를 아주 쫄쫄 곪고 있다가 그냥 밥 한 끼 그냥 입안에 집어넣을 때 허겁지겁 들어갈 때 시장이 반찬이다 라고 하는 게 이 말이구나. 뭘 먹어도 다 맛있다 이거죠. 참 희한하죠. 아이들 끼니가 없고 쌀이 없고 막 이럴 때 밥 한 끼 겨우 차려서 이렇게 그 반찬도 그냥 진짜 형편없는 반찬으로 차려줘도 애들이 어찌나 그렇게 잘 먹는지 맛있다 이거죠. 참 희한하죠. 저도 그런 경험 많은데 그냥 이렇게 밭에서 대충 따낸 그 상추하고 그냥 재래식 된장 하나 있는 걸로 다른 반찬 아무것도 없는데 밥을 겨우 해서 상추에 된장만 그냥 이렇게 발라서 그걸로 밥 한 공기를 다 먹는데 어찌 그리 맛있든지 그런 거다 이거죠. 행복의 행복감이라고 하는 그 만족도가 얼마나 맛있는 반찬에 얼마나 비싼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순간에 내 결핍이 채워지는 만족도가
결핍과 그 충족의 그 갭이 순간적으로 클 때, 결핍이 강할 때라는 게 결핍이 느껴질 때 채워지는 그 만족도가 순간순간 행복을 결정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빈민국에서 오히려 행복 지수가 높다라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명품을 둘러싸고 뭐 산의 진미를 매일 먹고 그러지 않아도 빼싹 말라 비틀어져서 그냥 한 끼 먹는 것도 그냥 겨우 먹고 흙을 퍼먹을 정도로 그런 나라에서 그렇게 살아도 아이들의 미소는 여전히 해맑고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면은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뛰어노는 그런 시간들이 절대적 어떤 기준치에 맞추면 절대 빈곤이라고 하는 그 삶에 저런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할까. 저 사람들 얼마나 전생에 많은 죄를 지었기에 저런 나라에 태어났을까라고 우리의 시선으로는 보지만 그들의 시선으로는 그저 행복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 내 삶이 지옥 같다라는 기준을 정할 때 기준은 남들이 넌 지옥에 살아라고 정해줬기 때문에 난 지옥에 살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지옥이라고 규정 짓고 내 스스로 빈곤이라고 규정을 지어서 내 스스로 고통이라고 이거를 내가 개념을 지었기 때문에 내가 고스란히 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 내가 자처해서 내가 이 상황을 내가 만든 상황을 난 지금 느끼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아차려야 된다. 그러면 이 상태를 난 지금 바꾸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감각이나 기분이나 이런 마음가짐 이런 걸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실제로 이게 바뀌어야 행복해질 텐데 이게 바꾸는 게 된다면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사실 의미가 없죠. 이미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래도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혹시라도 요만큼이라도 드신다면 그거 들어봐야 소용없고 나 이미 포기했어 안 되는데 뭘 하라고 라고 아예 다 포기한 게 아니라면 신라 같은 빛과 희망을 내가 붙잡고 뭔가 바꾸고 싶다면 지금 해보자 이거죠. 뭘 해보느냐. 아주 진짜 작은 것 하나에서 내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를 순간 맛보는 느낌을 경험을 해보자 이거죠.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만족이구나. 이게 충만감이구나 라고 하는 나의 충족감이 나는 평생을 내내 지옥에서 살고 있다라는 개념을 떨궈내기 위해서 만족감이라고 하는 충만감이라고 하는 또 내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먼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즉각 내가 느낄 수 있는 기분이구나 그런 감각이구나 라는 걸 한번 체험해보자 이거죠. 지금 마침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비는 아주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비일 수 있고 아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비일 수 있죠. 비라고 하는 하나의 주어진 컨디션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죠? 이 상황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내 마음 먹는 게 이 비를 어떻게 볼 거냐 이거죠. 아 큰일 났네. 이제 여기서 내려갈 시간 다 됐는데 이 비를 쫄딱 맞고 또 산에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려면 어떡하지? 한기에 뭔가 지금 저체온증에 살짝 걱정되는데 하고 걱정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불안과 그 어떤 스트레스가 이 비가 그런 요인으로 나한테 확 오겠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비를 맞으면 시원하게도 내리고 행복하다. 아주 충만하구나. 라고 내가 그렇게 느끼기로 작정하고 이 비를 바라보면 그냥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를 더 구경하다가 그래 좀 개이면 내려가지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가 아니면 자 온탕 다 온몸으로 다 젖어서 한번 흠뻑 젖으면서 내가 한번 빗속을 쏟아지는 빗속을 뛰어봐요 하면서 내가 뛰어볼까 하고 걷기로 작정하면 몸을 버리기 싫어서 움츠릴 때는 아주 그게 나한테는 꺼림직한 뭔가의 상황이지만 이왕 버린 몸하고 내가 거기에 부딪히면 실제로는 그렇게 이게 거부감이 느껴질 만큼
그렇게 나한테 큰 어떤 데미지나 고통이나 그렇게 안 좋은 것들로 안 느껴지더라 이거죠. 막상 대해보면 별거 아니네 하고 그냥 적응하더라 이거죠. 이내. 그래서 길을 보는 것 이 하나에조차도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그걸 대하는 내 자세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나는 이거를 스트레스로 받을 수도 있고 행복감으로 받을 수도 있구나. 그럼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어떨까 이거죠. 지금 내가 몸이 아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나는 배도 고프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되는 일도 없고 그래서 이 상황을 지금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그럼 이 상황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상황은 그대로 두자 이거죠. 그대로인데 내가 이 상황을 행복하게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 관점, 어떻게 나는 이 상황을 즐겨볼까 하고 바꾸는 거죠. 그렇게 바꾸면 그때부터 보이죠. 능동적으로 내가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근데 난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당장 난 지금 행복감을 좀 느끼고 싶고 만족감을 좀 느끼고 싶어.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활력을 좀 느끼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간단한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숨을 한번 멈춰보세요. 숨쉬기를 딱 멈추고 죽을 때까지 내가 숨을 내가 안 쉬고 이대로 죽겠다 작정하고 숨을 꽉 참고 하고 그냥 계속 숨을 멈추고 막 1분, 2분 넘어갈 때까지 얼굴이 벌개지고 막 그냥 온몸이 뒤틀릴 때까지 숨을 참으면서 악착같이 참아보세요. 끝까지. 그 고통이 숨을 참고 숨 넘어간다라고 할 때 죽을 것 같이 숨이 헐떡일 정도로 꽉 올라올 때 그 절박감 속에 끝까지 참았다가 진짜 못 견딘다 이러다 진짜 죽겠구나 싶을 때 그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더 이상 못 참았을 때 팍 하고 숨을 몰아쉴 때 그 안도감 말 그대로 살았다라고 할 때 그 순간에 그 어떤 살아나왔을 때 그 느껴지는 순간에 그 편안함, 릴렉스, 그 숨을 몰아쉴 때 긴장감이 이완될 때 그 느낌. 극도로 고통스럽고 아픈 그 진통이 내 삶의 다른 것 때문에, 다른 고통, 질병 때문에 아팠던 그거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고, 잠시 내가 인위적으로 숨 한번 참았을 뿐인데, 그때 느꼈던 고통과 그 순간 내가 헐떡이면서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 그 안도감에서 편안함이 찾아올 때 그 안도감이 극적으로 반전되는 그 진동의 그 하나의 극의 어떤 반대 에너지들을 지옥과 천국을 한번 왔다 가본 거죠. 짧은 시간, 다해서 한 5분 안에 이거는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죽을 정도까지 참았다가 몰아쉬어 보면 숨을 몰아쉬어 내쉴 때 그 안도감으로 순간 아주 긴장이 쫙 풀리면서 릴렉스해질 때 아무 생각 없어지는 그 편안함이 내 인생에 뭐 있나 이렇게 편안한 순간이 있구나. 지금 순간 그 고통이 다른 잡생각들 뭐 불행하게 만들고 싹 사라지고 한순간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해질 수 있구나. 첫 번째 그걸 경험할 수 있겠죠. 팁이에요. 그렇게 한번 느껴보자 이거죠. 내 삶의 만족감, 충족감, 안도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이걸로 느껴지네. 두 번째는 내 순간의 행복감과 즐거움이라는 게 이 순간에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내 삶에, 내 지금 이 상황에, 이 순간에 행복감이라는 걸 내가 느낄 수 있을까? 거울을 보고 지금 제가 하듯이 이렇게 입꼬리를 이렇게 올리고 눈도 웃고 입도 웃고 이렇게 그냥 거울을 보고 가장 개구장이처럼 가장 즐겁게, 가장 신나게, 가장 행복하게 웃음을 이렇게 웃으면서 거울 보고 계속 있는 거죠. 이렇게 한 3분만 있어보자 하고 얼굴에 경련이 일 때까지. 신기한 게요,
거울 보고 내가 얼굴을 미소 띄는 얼굴을 활짝 웃으면서 눈도 웃고 이 입도 웃고 얼굴 전체가 웃는 표정으로 그렇게 내가 표정을 한 3분 정도만 거울 보고 웃고 있었을 뿐인데 온 마음에 온 몸에 생기가 돌면서 행복감이라고 하는 게 채워지기 시작해요.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게 그 순간 단지 입꼬리 하나 올렸을 뿐이고 그냥 웃는 표정 하나 지었을 뿐인데 이 순간 내가 행복해질 수 있구나. 이 순간 내가 아무 걱정 없이 온전한 행복감으로 내가 젖어드는 맛이 느껴질 수 있구나를 느껴본 거죠. 이런 게 행복감이구나라는 게 어떤 거창한 걸 뭐 돈을 많이 써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보고 뭔가 다른 상황이 바뀌어야만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이 아니라 이 꼬리 하나 올렸는데 내 마음의 변화가 벌써 일어나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면서 아주 소소하게 몇 가지를 경험해서 기준치가 절대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내가 불행하다라고 정의 내린 것들을 하나씩 벗겨내고 나는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할 수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행복들을 찾아가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더라 이거죠. 애써 뭔가 막 비싼 걸 갖다 놓고 행복감을 누릴 필요도 없이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가 꽃 한 송이를 봤을 때 그냥 꽃을 바라보면서 야, 너 참 예쁘구나 하고 꽃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만으로도 꽃과 벌써 행복감이 교감될 때 다른 것들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꽃 한 송이가 나한테 그렇다고 내가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고 길거리 피어있는 잡초 한 송이를 보고 내가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대화를 나눴을 뿐인데 그 꽃이 나에게 뭐라고 행복을 이렇게 주는가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 빗줄기가 이렇게 쏟아지는 것들을 볼 때 야, 참 시원하게 비가 오는구나 하는 행복감에 젖어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시원한가요? 아주 좋죠. 그래서 내 인생이 지옥 같고 고통스럽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은 이 인생이 끝이 없고 평생을 나는 이렇게 살아서 나는 불행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정한 삶에 나는 평생 여기에 내가 갇혀 있었구나라고 알아차리고 한번 지금부터 풀풀 털고 나는 행복해지리라. 내가 행복하기로 결정하면 신도 막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스스로 행복하기를 결정하고 한번 행복해질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을 바꿔보시면 즉각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행복할 게 하나도 없어서 난 불행한 게 아니고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결정 내렸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내가 불행하다라고 난 아프다라고 결정 내렸기 때문에 내가 아픈 거구나. 아무리 아픈 상황에서도 내가 아프다라는 생각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면 그 아팠던 통증이 아닌 딴 것들이 이내 나를 대체하는 것들로 신기하게 통증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러면서 에너지가 바뀌면 몸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의 삶을 아주 작은 것들로부터 경험하면서 바꿔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쏟아지는 비를 조금 더 느끼면서 제 사랑의 에너지, 치유의 에너지, 희망의 에너지, 생기의 에너지, 제 기운을 이 비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쏟아져 내리도록 에너지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스스로 행복하기를 결정하고 신도 막을 수 없다라고 과감하게 선언하면서 지금 당장 바꿔보리라 하고 숨쉬기 한번 하면서 내가 한번 바꿔보고 내가 제대로 내가 행복해지겠다고 입 한번 오려보고 맛있는 거 하나 먹어본다 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 가지고도 정말 행복하게 만끽하면서 먹어보고 그렇게 내가 행복하기를 결정하면 내 삶에 널려있는 모든 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요인들이구나라고 느껴지실 수 있는 것들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기를 가득가득 느껴보시길 바랍니다.